오늘은 연중 제32주일이며 평신도주일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잔치상에 앉는 합당한 준비로 등잔에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주님께서 오실 때 서둘러 마중하여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450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와 함께. 네,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주일 만에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오늘의 미사 연중 제32주일 미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평신도 주일이기도 하죠. 오늘의 미사 봉헌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지향들과 더불어서 우리 본당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와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있기까지 물심양면 함께한 교회의 질적 양적 성정을 위해 같이 동반한 모든 신자들 이 미사 안에서 기억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하늘에게 평강.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바래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준다. 지혜를 찾으러 일찍 일어나는 이는 수고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예지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있는 이는 곧바로 근심이 없어진다. 지혜는 자기에게 막가진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령의 이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열 처녀의 비유였습니다. 꼼꼼함과 성실함으로 여분의 등잔 기름까지 가지고 있던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실치 못했던 어리석은 5 처녀는 당장 켤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혼인잔치의 대부분은 하느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선인과 악인이 그리고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함께 이 세상의 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각자가 지닌 성실함으로 미리 구원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종말에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례력상의 연말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도 방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바라는 교회 공동체의 바람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유의 성실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미리 살아낸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한국의 평신도들이죠. 교회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박해 시기 동안 교회를 지켜냈으며 또한 교회가 지금까지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는데 제일 큰 공헌을 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대부대모,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선조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연중제 32주일이면서 동시에 평신도 주일이죠. 하여 강로는 이쯤에서 갈무리하고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본당 사목평의회에서 준비한 말씀을 듣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오늘 교중미사 중에는 사목회장님이신 이민식 안드레아 형제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56번째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3년 반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상황에서 맞는 날이라 더욱 뜻깊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분 모두에게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부디 이 보건 위기가 각자의 신앙을 쇄신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위기를 거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도 얻으셨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례에 동참하며 일치와 친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성장시키고 공동체를 건설하는 성찬례에 적극 참여하는 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오래 공들여 익혔던 신앙 습관이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더러는 습관이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다들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팬데믹에서 얻은 신앙의 교훈도 많이 잊어버린 듯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보복 소비, 보복 여행이라는 말이 일상어가 되었을 만큼 그동안 억눌렸던 욕구를 발산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우리 신앙인도 그런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처음 팬데믹이 선포되며 교회 생활이 멈추었을 때 우린 익숙한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종식되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못하던 본당 잔치, 야외 행사, 성지 순례에만 열을 올릴 뿐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은 뒷전이지 않습니까? 개인으로나 공동체로나 쇄신과 친교, 일치의 중심인 성찰례에 더 깊이 참여하려는 노력을 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자 숫자의 회복 못지않게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질적인 회복도 중요한데 이런 노력에는 관심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위기 후에 진정한 신앙생활 회복의 첫걸음이 성찰례에 참여하는 것이라 가르쳐 왔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영성세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을 받아 모심으로써 인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형제적 일치에 대한 영혼이 충만히 실천되는 동시에 같은 성찰례의 식탁에 동참함으로써 느끼는 형제애가 더욱 고양되어 단순히 음식을 나눌 때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친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친교를 이룸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그리스도인의 성사,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가 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성찰례가 진정한 신앙생활 회복의 원천과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웃을 환대하는 신앙인과 공동체가 됩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상호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함께 연대해야 할 필요성, 피조물을 보호하고 환경 파괴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는 성체 성사에서 길러진 친교가 이웃과 피조물 전체로 이어지고 넓어져야 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방향 각각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그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먼저 이웃을 환대하는 신앙인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님이 하느님 눈에 뜨는 거룩함을 추구할 때 그분 눈에 드는 올바른 행동 규칙 한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이것이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는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이웃에 난민, 이주민, 탈북민, 노숙인, 여러 형태의 소수자가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그들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현실에서 그들이 머물 공간을 내주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타자에게 이타적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환대의 바탕이 연대, 즉 형제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지금이 이웃사랑의 다른 이름인 환대를 실천할 적기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이웃을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후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가 인류의 공공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후는 소수, 개인, 집단, 국가가 독점할 수 있는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후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공유하는 것이기에 인간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명한 사실이 소수의 탐욕 탓에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위협의 구체적인 결과 가운데 하나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입니다. 일례로 우리는 올여름 장기간 계속된 무더위에 시달렸습니다. 이 이상고온 현상은 북반구에 속한 나라 대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큰 수재와 화재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재해의 최대 피해자는 어김없이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환경, 사회, 경제, 정치, 재화, 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류의 대응은 아니라고 더디기만 합니다. 심지어 그나마 시작한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일들만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자신과 후손들의 미래를 저당 잡는 이기적이고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력히 요청한 바와 같이 최소한 온난화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근원들에 맞서 싸우려는 생활 양식과 생산과 소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교황의 이 호소에 응답해야 합니다. 교황의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을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마지막 네 번째, 청소년 청년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됩시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교회에서 일어난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팬데믹 이전보다 청소년, 청년, 신자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게다가 주교회의 한국가톨릭 사목연구소가 올 1월 비신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팬데믹 시기에 천주교회가 한 역할에 대한 평가와 최근 천주교회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신자 청년의 종교에 대한 관심도,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가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종교의 적대적인 태도까지 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 안에서 큰 폭으로 떨어지고 빠르게 진행되는 청소년 청년층 신자 감소 추세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는 늘 강조해 왔듯이 교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지표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났다는 것을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는 청소년 청년이 교회에 나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려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다가감은 젊은이의 역량을 신뢰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선교의 열정을 발휘하고 매력적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에 와닿고 삶에 영향을 주며 희망과 소망을 일깨우는 친밀함의 언어, 관대하고 친근하며 실질적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설교가 아니라 사랑의 문법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제 청소년 청년을 손님으로 초대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 낮추고 비우며 청소년 청년을 신앙과 공동체로 초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보건 위기가 앞으로도 자주 찾아올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경험을 진지하고 냉철하게 성찰하여 실수와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교훈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위기 후의 노력이 교세 회복에 그치지 않고 신앙의 실적 성숙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껏 잘 헤쳐나왔듯이 앞으로도 성령의 이끄심에 맡기며 힘차게 쇄신의 길을 걸어갑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두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hum승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슬기로 처녀들처럼 언제나 깨어 기다리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한 바람을 아릅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을 주님의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특히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교회와 사회 복음화에 힘쓰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남북 분단의 세월 동안 단절되고 대립하며 지내온 이 결의에 은총을 주시어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대화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소서.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제2셈이신 주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보살펴 주시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제까지 애써 준비한 것들을 아쉬움 없이 잘 펼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가정 공동체를 주님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참 행복과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이의 희망이신 주님,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당신 자녀들의 바람을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평신도주일 특별헌금이 있으니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성가 340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신비를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두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류를 성자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삼위의 일치를 본받아 모인 백성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궁전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무대로 삼가하려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차이사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으리이다. 영성 죄송 잔잔한 불가로 나를 주시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성 죄송가 168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로 힘을 얻고 감사하며 자비를 바라오니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힘으로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본당 소식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주일 특별헌금이 있었는데요. 평신도 주일 특별헌금은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 전달되어서 평신도 사도직 양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음 모아주신 교우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보편 제한 기도에도 언급되었듯이 수험생들 이제 막바지 정말 마지막 이렇게 담금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50일 기도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해서 총 50일간의 기간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수험생들을 위한 미사와 안수 기도는 11월 14일 화요일 수능 전전날인 1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곳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미사하고요. 미사 중에 안수기도 있을 예정입니다. 수험생 그리고 수험생 가족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병자형성체 돌아오는 수요일인 11월 15일 날 오후 1시 30분부터 있겠고요. 주변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혹은 몸이 편찮으셔서 성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웃들 위해서 주변 구역원들, 반원들께서 구역장님, 반장님들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부모님 피정은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이 수능 보는 날 11월 16일 날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이곳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시험 시간에 맞춰서 미사, 묵주기도 성시간 또 십자가의 길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날 점심 식사 본당에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수험생 부모님들의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새 영세자들의 첫 구회 성사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세례 받으신 우리 새신자들 교우분들께서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구회 성사 우리들이 보통 첫 구회 성사 한 달 뒤에 보게 되는데 구회 성사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구회 성사가 가진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교육들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 그리고 구회성사 예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회성사 교육은요 11월 18일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5시에 우리들 예비자 교리했었던 바오로방에서 우리 원장 수녀님, 바르나바 수녀님 동반 하에 있겠습니다. 구회성사 교육이 끝나면 6시에 저녁미사, 저녁 주일미사 같이 하고요. 저녁미사 끝나고 나서 7시부터 이곳 대성전에서 첫 구회성사 있겠습니다. 고백성사 하신 후에는 세례식 사진도 나누어 드리니까요.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사진도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본당 차량 구입을 위한 봉헌 안내 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성당에 올라오실 수 있도록 오르고 내리실 수 있도록 그리고 본당에 있는 각종 제 단체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어디 이동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본당용 승합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교우분들의 정성을 봉헌을 그래서 받고자 하고요. 구입 예상 비용은 약 4천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4천만 원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주부터 이 공지가 나갔었는데 교우분들께서 신압으로 조금씩 이렇게 모아주셔서 지금 본당 차량 후원금 이렇게 잘 모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교우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단체 모임들 잘 참석해 주시고 성소 후원의 원리 기도 모임이 11월 16일 목요일 10시 미사 후에 언제나처럼 시몬방에서 있겠습니다. 솔로몬 실버대학은 마지막 주 목요일이 보통 원장 수녀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였는데 이번에 11월 23일에 하게 되는 솔로몬 실버대학은 지구장 신부님 강의와 대리만 만들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실버대학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라겠고요. 우리농 나눔터 이번 주에 판매되는 물건들은 외관수도원에서 올라온 양배추죽 그리고 마죽
현미 쌀보리 강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김장용 젓갈도 여전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탄 판공성사표 배부 전 교적 정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간에 주소가 변경되셨거나 혹시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셨다거나 하는 등의 이렇게 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들르셔서 변경된 사항들을 사무장님께 알려주시면은 성탄 판공성사표 배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우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본당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갑자기 바뀐 날씨 여러분들 잘 적응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뵈면 좋겠네요.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19번입니다.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세의 아들로 성자께서 사람이 계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주를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령 성월 기도 바치겠습니다. 매일미사 168쪽입니다.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기도합시다.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다리라. 아멘.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연령의 회합이 있는 날입니다. 연령의 회원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